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들을 통하여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주십니다. 아멘.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고 싶은 것도요,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우리에게 그 마음을 주시고 또 열정을 주시고 기도의 소원을 허락해 주시는 거죠. 영국의 위대한 설교자였던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부흥이라는 책에서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부흥에 대한 부담, 열망을 갖고 있는 한 개인 또는 모임, 결국 그 사람들을 통하여 하나님은 부흥을 이루어 가신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이 금요 중보 기도회가 여러분 부흥을 경험하는, 또 부흥이 있기를 간구하는 그러한 기도회가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바울의 기도입니다. 바울이 지금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보면 15절에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일어서서 기도할 수도 있고 누워서도 기도할 수도 있고 걸어가며 기도할 수도 있지만, 여러분, 무릎을 꿇고 기도한다, 이것은요 간절한 기도, 정말 마음의 손을 가지고 하는 기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주로 서서 기도를 했다 그래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엎드려서 무릎 꿇고 기도하셨고, 스데반이 순교하던 그 순간에 무릎 꿇고 기도했고, 또 다니엘도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기도했습니다. 저는 바라기는 우리의 간구가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정말 매달리는 그런 기도회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옛날에 그 예배당에 다 의자가 없었어요. 그죠? 마루바닥에 앉아서 그때 참 울면서 기도 많이 했습니다. 저도 대학생 시절에 마루바닥에 앉아서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그때 주님 저에게 찾아와 주셨던 은혜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가 이 시대 가운데 너무나 우리는 편리하고 편안하고 좋은 것을 누리는 시대 속에 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은혜를 받기 위해서는 때로 무릎을 꿇어야 할 때가 있지요. 하나님께 엎드려야 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가 은혜의 때입니다.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간절히 기도하는 내용은 크게 세 가지 내용입니다. 첫 번째는 너의 속사람이 능력으로 강건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겉사람이 있고요 속사람이 있습니다. 우리의 육체가 있고요 우리의 마음이 있지요.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의 상황이 좋아지도록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상황이 좋아지고 환경이 좋아지고 우리가 고난을 이기도록 주로 기도하지만,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내면이 강건해지도록 기도했던 것입니다. 그러면 요즘 날씨가 시원하니까 좀 살만합니다. 그죠? 그런데 때로 환절기가 찾아와서 감기에 걸리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몸의 기초 체력이 강건한 것이 되게 중요합니다.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영적으로도 여러분 체질이 있습니다. 영적인 허약 체질은 여러분 사람들이 어떤 말만 들어도 막 시험에 듭니다. 이 말 들으면 시험 들고 저 말 들으면 시험 들고 이 말 들으면 삐지고 이 말 들으면 삐집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나 내적으로나 강건한 사람은 어떻습니까? 허약 체질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하든지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의 내면이 강건해지면 우리는 상황을 이길 수 있는 힘을 하나님께 공급받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때로 우리가 멘탈이 무너질 때가 있지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은 요즘 이걸 멘붕이라 그러더라고요. 멘붕. 여러분, 멘탈이 약해지는 시기입니다. 그렇지만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우리가 어떤 상황, 어떤 환경, 어떤 사람을 만나더라도 우리는 이길 수 있는 기도의 용사들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속사람이 갈수록 강건해져서 우리의 내면 안에 하나님 주시는 담대함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그리스도께서 너희의 마음에 계시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 17절 말씀이죠. 여기서 거하신다는 헬라어 단어는 일시적인 거하심이 아니라 영구적으로 정착해서 거하신다, 이런 뜻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 우리 안에 계시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주님 내 안에 계시지만 내가 예수님을 모시지 않고도 신앙생활 하는 경우가 있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에서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날마다 모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라우디게아 교회를 향하여 우리 주님 말씀하시죠.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린다. 마음의 문을 열고 나를 모셔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로 들어가서 먹고 너희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에서 최고의 복은 예수님과 동행하는 은혜입니다. 그분은 떠나지 않습니다. 영원히 함께합니다. 여러분, 그 주님이 날마다 내 마음의 중심에 계시도록 기도하는 것, 그것이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향한 기도였던 것입니다. 미국의 영적 대부흥 가운데 쓰임받았던 조나단 에드워드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분은 학자였고요, 또 목회자였고, 또 철학자이기도 했습니다. 이분이 1737년 30대 중반에 숲속에 말을 타고 가다가, 여러분, 기도하러 가는 과정 속에 주님이 찾아오시는 것을 경험합니다. 주님이 너무나 아름다운 영광스러운 그 모습으로 찾아오시는데, 그 주님을 만나고 말에서 내려와서 흙바닥에 뒹굴면서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되었다는 그의 고백이 있습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 아마 다 예수님을 만난 분이라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요, 우리의 과거의 경험보다 더 크고 더 놀라운 분이십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여러분을 만나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주님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영광스러운지, 그분의 말씀이 얼마나 감미로운지 주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만나 주기를 원하시는데, 여러분, 많은 기도의 제목이 있지만 예수님께서 내 안에 날마다 충만히 거하시도록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기를 바울이 18절에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사랑은요, 우리의 경험을 뛰어넘습니다. 우리의 체험을 뛰어넘습니다. 우리의 고난과 어려운 상황을 뛰어넘습니다. 이미 그리스도의 사랑을 경험한 에베소 교회였지만 바울은 이 에베소 교회가 그리스도의 이 풍성한 사랑, 여러분, 지식에 넘친다는 것은 우리의 이해를 뛰어넘는 사랑, 우리의 경험을 뛰어넘는 사랑, 우리의 한계를 뛰어넘는 사랑임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주님의 사랑은요, 정말 넓습니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이방인이나 모두를 덮을 수 있는 넓은 사랑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은 충분히 영원토록 지속되는 변함없는 긴 사랑입니다. 또한 가장 타락한 죄인에게도 이를 만큼 깊은 사랑이죠. 그리고 우리를 하늘에 충분히 올릴 수 있는 높은 사랑입니다. 그 사랑의 넓이와 길이와 깊이와 그 높이가 얼마나 크고 비밀한지 너희가 알기를 원한다. 바울은 그렇게 간구합니다. 여러분 보시기에는 제가 좀 그래도 이제 건강하게 사역을 하고 있지만, 여러분 건강한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한동안 육신의 질병에서 참 사투를 벌였던 그런 사람입니다. 제가 한 3년 전에 수영록교회에서 사역을 하고 있을 때 새벽 기도를 가려고 했는데 오른쪽 몸이 말을 듣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바지를 입다가 넘어졌습니다. 아내가 119에 급하게 연락을 해서 대학병원으로 갔더니 검사를 싹 하니까 뇌경색이라는 병을 진단받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뇌혈관이 터지면 뇌출혈이고 막히면 뇌경색인데, 뇌경색이라는 병이 오고 나서 제 오른쪽 몸이 마비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건강하고 주님 사역을 열심히 했었는데 뇌경색이라는 병이 오고 나니까 걷지를 못하고, 제가 대학병원에서 한 2개월 동안은 누워 있었고요. 그 다음에 또 재활치료를 했고, 여러분 2년 동안의 그 재활치료 끝에 하나님께서 건강 주셔서 이제는 서서 말씀도 증거하고 사역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과정 속에 참 많은 간증이 있지만 여러분 참 어려운 시기였습니다. 근데 새벽에 나가서 지팡이를 짚고 기도하는데, 하나님 건강 회복시켜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고, 두 번째는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나님께 눈물로, 여러분 터져 나오는 눈물로 기도했는데,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요. 저를 치료하던 물리치료사들이 권영민님 어떻게 이렇게 좋아질 수 있냐고. 이렇게 빨리 좋아지는 분 잘 없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데 하나님이 저에게 낫는다 하셨기 때문에 좋아지는 거라고. 이렇게 복음도 증거하고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다가 여러분 너무나 감사하게 제가 건강을 회복하게 되고 주님의 사명을 또한 감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와중에서 하나님께서 제 마음속에 마태복음 16장 말씀이 제 마음속에 떠나지 않도록 계속 말씀을 주시는데 마태복음 16장 18절 말씀에 보면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주님께서 베드로의 그 신앙 고백, 믿음의 고백 이후에 분명한 교회를 이루어 가시는 주님의 약속을 허락해 주신 그 말씀이 2달 동안 제 가슴을 떠나지 않는 거예요. 왜 그럴까? 왜 그럴까? 저는 어느 교회에서 저를 청빙해 줄 줄 알았어요. 그 말씀이 막 이렇게 계속 불 붙듯이 제 가슴 속에 있어서. 그런데요, 계속 기도하던 과정 속에 뭔가 하나님의 특별한 징표가 필요하겠다. 그래서 제가 감림산 기도원에 가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응답해 주십시오. 기도하고 그날 또 숙소에서 기도하면서 성경 마태복음 16장 본문을 쭉 읽어가는데요. 참 놀라운 일이 생겼습니다. 여러분 저는요 장로교 목사입니다. 장로교 목사님들은 주로 좀 이성적이에요. 그리고 저는 그냥 신학 공부를 또 많이 했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걸 믿지만 저는 그렇게 막 기적이나 영적인 거를 막 이렇게 막 열망하고 막 그런 목사는 아니에요. 그런데 그날 그 본문을 펴고 하나님 인도해 주옵소서 기도하는데 정말 제 인생에 놀라운 영적인 체험을 하나님 주셨어요. 본문에서 글씨가 쫙 튀어나오더니 무지개처럼 글씨가 펴지는데 그 이름이 주님이 세우시는 교회예요. 주님이 세우시는 교회. 눈에서 눈물이 터져 나오는데요. 저는요 사실 우리 아버님이 교회를 개척하셨던 분이거든요. 많은 복을 받으셨지만 우리 부모님 고생하는 걸 보면 하나님 저는 개척은 안 할 깁니다 이러고 도망 다녔는데 아이고 하나님 개척교회는 저는 못합니다. 도망 다녔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저에게 찾아오셔서 주님이 세우시는 교회, 이 교회를 주님이 세우시겠대요. 하나님 저는 몸도 안 좋은데요. 저는 지금 재정도 없는데요. 성도들을 모은 것도 아닌데요. 근데 여러분 이 교회는 누가 세우신다고요? 주님이 세우시는 교회. 여러분 모든 교회가 다 주님이 세우시는 교회인데 여러분이 출석하는 교회도 다 주님이 세우시는 복된 교회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그 약속을 저에게 주시는 순간 하염없는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이 세우시겠다면 순종하겠습니다. 그렇게 결정을 하고 결국 응답을 받고 교회를 시작하게 되었는데 여러분 참 놀라운 일은 2년 동안 재활치료를 받는 동안 하나님이 저를 많이 훈련시켜 주셨고 더 강건케 하여 주셨고 이 교회를 주님이 세우시겠다는 말씀을 받고 나서부터는 어떻게 성도들도 제 발로 찾아오고 또 누가 전도도 해오고 그렇게 해서 여러분 이차 저차 하다가 3개월 지나 보니까 얼마나 많은 분들이 또 큰 헌금을 해주셨는지 반여동에 예배당 장소를 또 정해서 또 장소를 준비하고 그래서 그 장소에 온 지는 벌써 1년 2개월이 됐고요. 개척한 지는 1년 10개월이 되었는데 우리 성도들과 주일마다 정말 감격의 예배, 은혜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저는 육신의 고난을 이렇게 지나면서 제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뭔가 일하실 것은 저는 믿고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이 극적으로 저를 살려주시고 진짜 제가 또 간증할 게 참 많은데 오늘 시간 관계상 다 하지는 못합니다. 그 과정을 거치면서 교회를 주님이 또한 세우시겠다 하셨고 여러분 이 모든 과정을 거치면서 하나님의 사랑의 넓이와 깊이와 크기가 얼마나 비밀하고 놀라운지를 다시 한번 체험하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적인 체험을 기도하다 보면 많이 할 수 있습니다. 우리 한국교회는 특별히 영적인 은혜가 많은 교회입니다. 우리 한국교회는 그게 큰 복이에요. 우리가 영적으로 뭐를 본다든지 뭐 방언을 한다든지
뭐 병이 낫는다든지 이런 현상도 중요하지만 그 모든 영적인 체험의 본질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누군지를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얼마나 여러분을 위하시는지, 그의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 여러분 아들을 주셨다면 무엇을 주시지 않겠습니까? 아들을 주셨는데 더 가장 귀한 그것을 여러분 또 여러분에게 주시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바로 기독교 신앙의 능력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며 많은 것을 빼앗겨도 여러분 그리스도의 사랑, 하나님의 심장에 피어난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은 결코 끊을 수 없습니다. 그 사랑의 넓이와 깊이와 크기와 높이를 여러분 우리의 인생 가운데 경험하고 주님 앞에 가는 그날, 모든 인생이 두려워하는 그 죽음을 맞이하는 순간에도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랑에 안겨서 하나님 품 안에 넉넉하게 안기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능력이죠. 저는 바라기는 오늘 바울이 기도했던 너희의 속사람이 능력으로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가 너희 가운데 계시게 하여 주옵소서.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이 기도의 제목이 여러분의 평생 기도 제목이 되어서 여러분 우리 안에 흘러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 그 그리스도의 사랑에 감격해서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사랑의 복음을 증거하는 복음의 대사로서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